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괜찮아?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실체적인 그 실체를 갖다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그 진짜 율법이 무엇인가를 유대인들이나 초대교인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담아져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그 후에 보면은 그 내용은 산상수훈이라는 그 안에 담아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나타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실체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완성을 시키러 오신 거예요. 아멘. 완전하게. 그래서 그분이 완전하게 우리를 갖다가 통과시킬 수 있는 통로의 길이 되시는 분이시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천지는 없어지되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되 이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율법은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 오경이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이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서를 갖다가 말씀 가운데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전체적인 것을 통틀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시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무시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히려 이 율법을 참 의미를 알려주고 아멘. 아멘.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선포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잘 알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속에서 살아가되 그 율법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요 인격이요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율법을 통하여 나의 한계점을 깨달아야 되는 것을 아멘.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고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얼마나 지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 갖고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기가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 아멘. 인식을 잘해야 돼. 율법 가지고는. 그렇지만은 그 율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가둬두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또 뭐야? 의무가 아닌 것을 의무를 다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둬두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생각에서부터 가둬두는 그러한 일들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변화하지 말라고 해도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아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그냥 스스럼 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할렐루야, 변화된 삶,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본 율법 안에는 뭐가 담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할렐루야. 율법 안에 뭐가 담아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또한 이 땅에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 안에는 그게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담아져 있지만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고 사느냐에 정의가 담아져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나는 율법은 더욱더 우리가 행위에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행위에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인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내면적이고 우리 마음과 성품이,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온전한 변화로 살아가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히려 이 율법에 깊이 있는 것인 것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로도 비유하고 있잖아요. 왜?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구약의 그 법이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비춰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로운 것은 뭐가 의로워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게 의로운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니까. 율법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보고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인간의 상태를 드러나는 거울로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 할렐루야. 스스로 변화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 스스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아무리 요령을 부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스스로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변화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왜? 거울로 봤더니 뭔가 흠이 있어. 그것을 고치는 거. 근데 이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춰지는 것만 깨달는 것이지 우리의 깊이 내면적인 것이 변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면적인 게 변화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리가 비춰졌을 때 그 진리 안에서 뭐가 보내심 받은 그 성령님의 역사, 인도, 가르침, 지도하심, 거기에서
깨달음이 올 때에 진정 거듭남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변화의 출발점인 율법은 우리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 중심에 딱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비춰놔야 돼. 아멘. 내 믿음도 거기에다가 비춰봐야 돼. 아멘. 할렐루야.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왕권을 가지고 살아도 되실 분이 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왔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아멘. 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은혜 안에. 왜 왔는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죄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를 거울로 비춰서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흠이 없이 순전하게 어그러짐이 없이 할렐루야. 아멘.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아멘. 아멘. 우리를 날마다 주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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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울로 비치는 그 빛을 한번 반사하는 빛을 봐보세요.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될 건가?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우리는 정말 마음과 성품과 아멘 행동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포함하여서 아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율법을 지키는 정말 일은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사랑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에 비추어 온전한 변화는 이 마태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기를 왜 들먹였을까요?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왜 들먹였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무엇을 잘 지켰어요?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율법. 흠이 없는 자예요. 율법으로는. 그런데 왜 마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들어서 이보다도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단정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는 거야. 그들의 행위는 뭐냐?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날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나를 위하여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보상해 주신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하심 받으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갖다가 들어서 비춰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야, 바리새인 서기관은 율법을 엄청 잘 지켰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비추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만 했지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 앞에 그 중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 가볍게 여기고 오직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믿음은 껍질과 같은 믿음. 완전히 쭉정이의 믿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겉으로 거룩거룩하면서 믿는 척이잖아. 척척척척 하는 척척, 척척척척 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것으로 자기네들이 드렸던 예배가 아닌 다른 형식의 예배가 온다 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거치장스럽지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정반대적인 그런 행동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핍박까지 하고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율법이 비추어준 온전한 변화는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러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마태는 지금 초대교인들에게 할렐루야 가르치고 싶어하는 심정이 아주 많이 담아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심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변화, 겉이 아닌 내면적인 거,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 내 속사람이 안 변하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표적이 임합니까? 없어요. 이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능력과 기적과 표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겉으로만 자꾸 뭔가를 갖다가 감추면서 속은 감추면서 겉으로만 믿는 척척척하고 경외하는 척척척 하니까는 내면적인 것은 쭉정이가 돼서 알곡이 없다 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안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느끼고 살 수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고 새 것. 이것은 내가 예수를 모시면 할렐루야. 예수를 어떻게 모셔? 오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고 옛 모습은 지나가게 되고 새 것이 보라 새 것이로다. 여러분 새 것은 좋아하잖아. 새물견 좋아하고 헛물견보다 새물견을 좋아하시잖아. 그런데 왜 이것은 안 찾고 왜 이것은 얻으려고 하지 않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려냐 그러죠. 그랬을 때 베드로만이 거기에서 뭐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로소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늘의 열쇠 땅의 열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풀으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풀으면 땅으로 내려오고 이 놀라운 하나님 정말 기적과 같은 축복을 주시잖아. 축사해버리시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살으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르심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면적인 게 변화가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 속이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속 변화가 일어나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과의 교통이 달라집니다. 속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주님과 늘 교통하며 늘 교제하며 늘 동행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도하심을 받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들었던 걸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속은 냉랭하고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척척 하니까 알곡이 안 생기는 거 알곡. 근데 마지막 때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내면적인 것이 율법으로 우리가 거울로 비쳤으면 내면적인 것이 성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거든요. 열매. 이게 능력이거든. 이 열매를 보고 네가 나를 진짜 섬겼는가 경외했는가를 안다고 그랬잖아. 열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 그 열매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9가지 열매를 말씀하셨잖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주인이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신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슨 애우기만 좋게 하려고 9가지 은혜를 주신 게 아니오. 열매를 그 열매대로 네가 사나 안 사나 비춰보기 위해서 진리를 주신 거야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오늘 정말 우리가 겉에 규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억지란 말이야. 억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안에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뻐. 감사. 소망이 생기고 미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믿음이 꿈이 그 안에서 아주 팔팔 충만하게 넘쳐나오거든요. 근데 이 속은 겉에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고 속은 내면적인 것은 성령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있기 때문에 미움이 있고 가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투정을 부리고 감사보다는 긍정보다는 아주 못 쓸 것이 여기에서 아주 주인 노릇해갖고 열매 없이 만들고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안이 완전케 하러 오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연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변화. 이 변화가 오면은 이 마음속에 미움도 사라져, 시기도 사라져, 질투도 사라져, 다툼도 사라지고 이 안에서 뭐가 있어? 성령님만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과 평강과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만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화된 과정을 깨달을 때에 할렐루야. 깨달을 때만이 겸손과 스스로 온전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발견하게 되는 거야.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오늘 율법에 완성케 하러 오신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가 이 모든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께 있는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사랑한다면은요 미움이 있을 수가 없죠. 시기가 있을 수가 없죠. 질투가 있을 수가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들이 가는 곳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화평, 평화. 근데 이간하러 다니니까는 어떻게 돼요? 막 정신을 사납게 만들고 미혹의 영이 이 생각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집어넣어가지고 그 미혹의 영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없는 얘기라든지 무슨 말 이상한 얘기를 갖다가 해갖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돼? 다툼을 일으키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정이나 이런 교회나 이런 사회는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평화를 갖다 주신다겠어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사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시에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해코지를 합니까? 왜 해코지를 하고 저거 합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이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성령님의 영을 받아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활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전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는 율법을 넘나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가지고 고정적으로 고정 차별에 맞추듯이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나들 수 있는 것. 아멘. 율법은 본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과제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빛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완전함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미래를 기다리며 아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율법에 비추어 온전한 변화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오직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열방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